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 또 그 반대야말로 확실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동문서답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너는 누구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가 기이한 광경을 보고 이끌려 그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그렇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던 거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중재를 하죠.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끌고 나온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와서 이들을 진멸하신다면 모든 열방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저 나라시는 진의 백성을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을 나를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족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는 저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기가 막히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죠. 마태복음은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오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누구 지파이며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이 누구이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족보부터 시작한 그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이죠.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또 마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또 구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많고 의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의의 반대말은 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법을 어기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게 죄입니다. 의인은 법을 지키는 게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제시하죠. 참 아이러니거든요. 모순되는 표현인데,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요셉의 생각에서는 간음한 거죠. 자기는 그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고 있었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 그 약혼 기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것이다. 이거 분명하죠. 그러면 이 여인을 고발해야 되고, 그래서 마리아의 운명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율법대로 처리하는 거죠. 법대로. 우리 법대로 좋아하잖아요. 법대로 해, 법대로. 법대로가 그겁니다. 그래서 법을 주장하고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몹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마리아도 그런 그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율법, 법대로 하기 위해 즉시 나가서 마리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도록 한 것이 사실은 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깊이 고민하다가 그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가만히 이걸 정리하고 끊고, 그래서 이 일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려고 했던 이 선택은 사실 요셉마저도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의롭다라고 단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한 명의 억울한 여인과 그 태 속의 아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 구원하려 하는 마음이 참된 율법의 준수,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꿈을 통해 마리아가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가르쳐주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미 그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때 요셉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도무지 꿈 같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야,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마리아에게 일어났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셉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추앙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그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막 이렇게 투표를 한다면 다윗이 첫 번째죠. 첫 번째 다윗왕. 그런데 요셉은 지금 목수고 가난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는 왕이라는 뜻이죠. 왕족,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은 목수였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때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끊겨버렸죠. 뭐 이조 왕조가 다 끊어진 것처럼 다윗의 왕조는 이미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쫙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자손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마리아도 그렇고.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현실적으로는 끊어졌지만 끊어진 게 아니야. 이어져 있었고 그 다윗의 왕조는 요셉 너에게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마태복음 그 족보를 쭉 보면 그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왜 그 족보를 쭉 마태는 그 기록했느냐,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 왕의 후계라는 거죠. 왕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사야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 표적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회복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인데 그 거창중학교 교장이셨던 전성은 교장 선생님, 이제 그분 얘기를 잠깐 봤더니 그분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분이 그 서울대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그 농민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농업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교장으로 계신 학교에 가서 교사로 또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침이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생일 선물로 사준 영어 사전, 처음 출판된 영어 사전을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져가서 자랑을 했더니 그 학교에서 그 힘 좀 쓰기로 유명한, 그리고 그런 그 조직 서클에 가입한 그 반 친구가 지나가다 말고 책을 딱 집어들더니, 영어 사전을 집어들더니 나 이거 빌려줘 이러고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속으로 끌탕을 하면서 저걸 줄 것인가, 안 주면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와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중학교 때 새벽에 가서 풍금 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는 그 책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담임 선생님에게 일러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한판 붙어서 받아야 될까요? 막 이제 3일을 기도했대요. 근데 결론은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고 한판 붙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맞는 한이 있어도 그 책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학교를 딱 갔는데 그 친구가 교실 문을 주르륵 열고 들어오더니 자기 옆을 지나가면서 가방에서 영어 사전을 꺼내갖고 탁 주면서 야 돌려준다 이러고 갔대요. 자기가 생애 처음 받은 기도 응답이래요. 그게. 생애 처음 받은 기도 응답.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그분 얘기가 이제 토막토막 있어서 쭉 모르지만은 하여간 아버지가 고생하시는데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신 거창으로 내려가서 교사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의 반대 시위에 그 학교 학생들이 참가를 했대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위에서 압력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다 퇴학시켜라. 근데 그 아버지께서 절대 안 된다고 굽히지 않으셨대요. 뜻을. 아이들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그래서 파면당하셨대요. 그런 시대였죠. 그때는. 아무 이유 없이 파면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파면 당하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보고 너무너무 충격받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는데 그런 하나님이 평생을 눈을 뜨면 기도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로 사셨던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진실하게 정말 한결같이 오랜 시간을 변함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학생 수도 적었고 학생을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겪었는데 그 학교가 주일이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인근 교회로 가서 주일 학교를 도와주는 일을 했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마 이제 지나서 겨울에 12월이 지나면서 12월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학생 모집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가 동서의 갈등도 심했고 그 거창 지역에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신데 전라도 분이지 그다음에 그 예배드리고 미션 스쿨이지 이러니까 학생들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교사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었나 봐요. 대부분. 그러니까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안 나오니 내가 선생님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더래요.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새벽에 학교까지 그 차를 끌고 가려면 너무 추워서 이게 엔진이 시동이 안 붙어가지고 손으로 그 엔진을 뭐 잡아당겨서 어렵게 시동을 걸고 그 깜깜한데 잘못하면 막 옆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을 달려서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30km를 가야 된대나. 근데 그 막 불평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동을 간신히 걸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불평이 차오르는 순간에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까지 어떻게 갔대.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갔대요. 가서 이제 그 교사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이 전성훈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너무 복받쳐갖고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서 말을 이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이제 끝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다른 선생님을 또 누구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눈물이 복받쳐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한 주간 작전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한마디도 대표 기도를 선생님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분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평생을 그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YMCA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다 잘라라 이런 저희가 내려왔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금식기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 골짜기에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굶는 거는 죽어도 못하기 때문에 빵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다 이제 텐트 설치해놓고 침낭 깔고 그러고 잤대요.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왜 올라왔는지 다 아시는데 굳이 구구절절 얘기할 게 뭐 있냐. 일단 이제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또 자고 3일이 지났는데 빵을 한 개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빵 먹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고 기도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3일이 지났더라. 근데 응답을 못 받았대요.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다 짐을 챙겨서 내려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 뭐 속 시원하게 나에게 응답하신 적이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응답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분 말씀이 제가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야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막 투덜투덜대고 나오는데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안 했니? 너 그때 필동교회 새벽에 그 풍금 뒤에서 눈물 질질 짜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니 안 했니? 내가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됐지. 너는 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 이제 불평을 했나 봐요. 그런 말이 그렇게 필요하냐?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세례 받을 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딱 한 번 얘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이다. 아무 말도 안 했다. 한 번 했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한 번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영원히 사랑하는 건데 뭘 사랑하니 안 하니 그러냐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확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또 눈물을 흘리며 그 산에서 내려왔다. 기도를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어요. 학생들 교육에 관한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면 자기는 할 말이 없다. 자기는 처음에는 평생 기도하며 살았지만 자기는 처음에 기도할 때 뭘 달라, 뭘 해결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건 중학교 때 기도였더라. 기도하다 보니 그런 기도는 안 나오더라.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사를 위해, 학생을 위해, 심지어는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5만 가지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평생을 기도하며 살다 보니 나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하게 된다. 너무 부족해서.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자기가 너무 연약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만도 자기가 끝이 없다. 내가 이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이 급한 성격에 화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그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조차 나는 너무 힘든 사람인데 내가 무슨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기도할 수 있어.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우린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의롭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금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죽음에 내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이런 부분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깨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요, 25일은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 뿐이지 그날 오셨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날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성탄절이 수많은 노래와 캐롤과 아니면 화려한 추리 장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요새는 또 자동차에 루돌프 그 뿔 달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양쪽에 그 뿔 달고. 그러니까 흡사 산타와 루돌프가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사실 뭐가 중요해? 산타가 뭐가 중요하고 루돌프가 뭐가 중요해? 그런 거 사실 성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산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그것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행했던 그분도 그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어야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당시 율법을 받은 나라라고 그 자랑했던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율법을 들이대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게 했던 일들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처단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저 하늘을 가르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의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도로 보내셨습니까? 요셉과 같이 정말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죄를 처벌하고 심판하고 그 죄로 인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선언하러 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의 죄책을 당신이 짊어지시려고 당신이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당신이 그 형벌의 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마땅히 형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회복을 선언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거창 중학교 교장이셨던 전성훈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돕기 위해 기꺼이 그 시골로 내려가기를 결단하고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 되신 그분이 교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파면이라는 오욕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방어해 주었던 법대로 해야지 학교를 살려야지 그 교육청에서 나온 사람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교사 몇 명 자르고 학교를 존속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교사들 괜히 품고 있다가 학교가 폐교되고 싶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야, 학교가 폐교되는 것보다는 몇 명이 희생하는 게 낫지.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교를 살리고 그 다음을 도모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법 아래에 그 불법이 자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불법을 묵인하거나 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나 한두 명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법이 자행되는 곳, 그런 묵인이 자행되는 곳, 죄가 관영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모든 그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오욕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그 정신,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를 꿈꾸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꿈꾸지만 현실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뭐가 훌륭한 사람인지 부모가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하지 못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말들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될래요? 무슨 소방관이 될래요? 애들이 얘기하는 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그런 일들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냐? 어떤 소방관이 될 것이냐?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훌륭한 삶인 거지 어떤 지위, 어떤 직위, 어떤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엄마가 훌륭하지 않은 겁니까? 평범한 아빠가 훌륭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평범한 일상을 사는 엄마 아빠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지나가며 헐벗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훌륭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고, 많이 가질수록 훌륭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도 비천한 곳에 내려가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어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저는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낙화라는 시의 한 부분이잖아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가야 할 곳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범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몇 명의 희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부당하게 피해를 입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그 앞에 나서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고통받고 손가락질 받고 내 아이가 죽음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그 앞에 나서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고요. 내 아이 옆에 그 친구들 중에, 그 반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얼마나 갈망했냐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죠. 아멘.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법을 들이대며 세상을 깎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법에 담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율법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율법의 그 마음을 갖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성탄, 예수님이 성탄하신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성탄이 아무리 화려한들, 아무리 아름다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화려하게 오지도 않으셨고 권력자의 집안으로 오지도 않으셨고 많은 재물을 가진 자의 집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몸, 비천한 곳, 심지어는 누일 곳이 없어 말 구유에 누인 그런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기꺼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그 성탄의 의미가 분명해지기를, 성탄의 목적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성탄의 의미를 확인하며 그 성탄의 의미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며 보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와 함께 성실하게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들을 통해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들을 통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러한 사회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